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생생정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이 가격파하게 대박난 집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음식이면 얼마인가 전문가와 PD가 방문을 해서 몰래 음식을 먹어보고 주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게 되어진 곳은 무한리필 15,900원, 19,900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동행한 전문가가 요리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정도의 음식이라면 음식의 질, 양을 따진다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서 한번 가보면 좋겠다 검색해보면 대부분이나 서울이나 서울 부근에 있는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한 리필로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한 장 보게 되었는데 중국 뷔페 식당에서 어느 아주머니 하나가 전복만 100개를 자기 앞에다 놓고 구워 먹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뷔페 식당이니까 뭐 마음껏 먹든 뭘 많이 먹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전복이니까 그 전복을 100개 정도를 자기 앞에 쌓아놓고 구워 먹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좀 도의적으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지만 뷔페 식당이었고 무한대로 공급되니까 아마 마음껏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무한대로 무한리필로 공급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올해 8월 축구 선수 가운데 이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축구 잘하는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한 20년 넘게 한 팀에 있었고 이제 다른 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가 팀을 옮겨가면서 인터뷰하는 내용에 자기가 20년 전에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축구하면서 자기의 축구의 인생이 여기 이 팀에서 끝이 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약의 조건이 있고 계약의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옮겨야 했던 겁니다. 조건이 있었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 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무한리필로 무제한 공급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제약된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운동하고 싶다고 무한대로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이 있고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들려주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 것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36편,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을 고난 가운데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2절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3절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 속에 죄와 속임이 가득했고 심지어는 4절에 침상에서조차도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었고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이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할 거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악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8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사막이기도 합니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강물을, 축복의 샘물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 10절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심판에 이를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축복의 강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환난 때에 고난 때에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8월 저도 이 모더나로 1차 접종을 맞습니다. 1차 접종을 맞을 적에 나서 2차 접종은 4주 후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백신이 모자랐든지 6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저만 하더라도 혼란이었습니다. 백신을 만든 회사에서는 적어도 3주나 4주면 적당하다 그랬는데 6주로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저 역시도 1차 접종하고 2차는 원래는 추석 전이었는데 추석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접종 시기가 늦추어졌는가? 백신을 계약을 맺었는데 그 백신이 제때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원래 계약한 날짜에 제때 백신이 들어오면 정한 날짜에 접종할 수 있는데 계약을 했지만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과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한 게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맺은 계약인데도 지켜지지 않아서 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불확실하게 되어지다 보니 많은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풍족했다면 백신이 모자르지 아니하고 쌓아놓은 백신이 가득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백신이 모자르니까 달라는 데는 많고 가야 할 때도 많은데 백신이 모자르니까 부족하니까 공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공급하시고 계속 베푸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이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해서 딱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다윗이 경험하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그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제약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주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낙동강이 시작되는 이 태백의 황지 연못을 가보면 끊임없이 샘솟는 물을 보게 됩니다. 연못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생성된 샘물로 인하여 낙동강이 시작되고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 물을 통하여 식수를 삼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저 작은 연못에서 오골오골 그저 올라오는 그 작은 샘물이지만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이 바다까지 가게 되고 그 강 주변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미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천이 두둑해야 사업을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하는데 미천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고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지만 어려울 적에는 다 주머니를 잠궈버리지 베풀지 않습니다. 사업을 좀 크게 하려면 미천이 두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유명 개그맨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개그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을 웃기는 이 개그를 해야 되는데 왜 개그를 하지 않느냐? 이 개그맨이 유명한데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천이 떨어졌대. 사람을 웃기려면 새로운 웃음의 소재, 웃기려고 하는 그 개그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 개그의 미천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뭘로 웃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천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개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사람을 웃기는 개그맨이 되어도 연기를 해도 미천이 두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걱정이 없고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6편을 기록하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말하고 침상에서까지 악을 구하는 그들로 인해 다윗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순간순간마다 고난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쓰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미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시니 악한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금자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냐? 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무한대로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려 죽는 줄 압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광야에 나와 굶주려 죽는다고 그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약속하셨고 광야 40년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소출을 거둬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 곡식을 수확한 그날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던 그 길에는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광야에서 언제 씨앗을 뿌려서
언제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그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멈출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늘 행진하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샘솟는 하나님의 샘물에서 반석에서 샘솟는 물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었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멈춘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게 그냥 됩니까? 농사를 짓는데 씨앗만 뿌린다면 농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태양을 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이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 그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에 필요한 은혜를 또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는 멈춘 적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했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 지구에 있는 표본을 연구해보고 광물들을 연구하고 조사해보니까 석유가 언젠가는 멈출 거다. 석유가 언젠가는 끝이 날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하니까 전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차가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휘발유로만 가겠느냐. 그래서 전기로도 가야 되고 수소 자동차도 필요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경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모자라서 혼란을 경험했고 지금까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 요소수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그걸 꽉 쥐고 풀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요소수 하나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모자라니까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 꼼짝도 못하는구나. 그러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장면에서 이게 딱 맞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누가 딱 쥐고 있는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어떤 나라가 어느 개인 어떤 기업이 쥐고 매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누가 쥐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축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겠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축복을 가득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가득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무한리필 식당에 갑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한리필, 무한공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식당에도 제약된 조건이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 남기면 벌금. 그 다음에 어떤 무한리필 식당은 무한정이지만 90분 만에 1시간 반, 2시간 만에 먹고 나가야 합니다. 또 어떤 식당은 어떻습니까? 무한리필인 줄 알았는데 귀한 반찬은 한 번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무한리필 식당인데 고기는 마음껏 먹을지 모르지만 어떤 거는 한 번만이라는 제약된 조건이 있습니다. 무한리필 모든 것이 무한공급인 줄 알았지만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는 제약된 조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에 누가 하나라도 더 주면 좋아합니다. 더 주고 깎아주면 좋아합니다. 뭐 하나 사더라도 정말 그 과일을 사더라도 작은 것 하나 더 얹어주면 좋아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한두 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축복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셨음에도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그냥 싫은 소리 한두 번 했겠지. 그거 아닙니다. 틈틈이 시시로 때때로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다윗이 악한 자들로부터 경험했던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도망다녀도, 내가 아파도, 내가 낙심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연약해도 나를 향하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치고 힘든 시대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한 해를 보내며 또 대림절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아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의 그 사랑을 믿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걱정 많은 이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함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걱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 퍼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주를 아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임마누엘의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